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말씀은 욥기 11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주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13장 2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 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부분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욥의 사무치는 간구를 듣게 되죠. 우선 이 간구 속에서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6절에서도 우리는 이 같은 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은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그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적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욥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신실했던 자신의 지나온 삶마저도 철저히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을 공격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깊은 낙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빗대어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28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보게 하는 자화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묘사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한탄과 탄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이는 한없이 나약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실이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욥의 모든 아픔의 탄식과 아우성이 사실은 그저 의심과 오해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또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고난은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잠시 거두어 가신 일에 불과하였죠. 물론 마음 아프고 잔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은 욥을 적대하지 않으셨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욥이 얼만큼 잘 회복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욥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욥보다 훨씬 심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이러한 반응은 욥이라는 한 개인의 저항이라고 보기보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욥처럼 아파하고 반응하고 화내고 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적대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욥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욥은
그렇게 사라지는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퍼붓듯 말씀하신 후에 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 메스를 대고 살을 가르고 장기의 일부를 절개하는 등등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향한 적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간극, 즉 나의 고통과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의 간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말씀 속에 재발견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의심과 오해 가득한 탄원과 원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